조금 전에 박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함께 지키고 있는 절기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은 특별히 기독교 달력 중에서 가장 정점에 이르는, 그래서 대강절로부터 시작해서 성령 강림 주일까지가 교회력의 최고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오늘 최초의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던 사도행전 2장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사 검색을 하시다가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저께 외신 뉴스 중에 네팔에 있는 두 죽음에 대해서 소개한 글이 있습니다. 네팔에 있는 그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 흔히 달릿이라고 부르는 그 계급에 속한 사람들, 그 청년과 소녀의 죽음이 어저께 있었다라고 외신에 보도를 했습니다. 청년은 달릿 계층에 있는 사람인데 상위 계급에 있는 그 소녀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소녀가 있는 마을에 갔습니다. 자기 친구들 10명과 함께 결혼하기 위해서 그 마을을 방문했는데, 감히 이 달릿 계층은 계급에도 아예 속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불가촉 천민, 거기에 닿아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분류되고 있는 그야말로 하층 중에 최하층에 속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감히 상위 계층의 사람하고 결혼한다는 걸 마을 사람들이 용납할 수가 없어서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 마을을 방문한 이 청년과 친구들을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협하는 가운데서 결국에는 떠밀리다 강에 빠뜨려서 친구 10명 중에서 6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5명의 시체는 건졌지만 1명의 시체는 끝내 건지지 못했습니다. 똑같은 날 이 달릿 계층에 있는 소녀의 죽음도 보도됐습니다. 이 소녀는 겨우 12살입니다. 상위 계층에 있는 남자에 의해서 강제로 결혼을 하고 결혼한 다음 날 나무에 목매달아 죽은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전체적인 조사를 하고 가족들의 증언을 들어본 후에 아마도 강간을 당한 후에 살해된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에 나오는 이 부분은 이 청년의 죽음에 대해서 항의하는, 그래서 경찰들에게 항의하는 시위대의 모습입니다. 불가촉 천민, 달릿, 그들은 직업 또는 생활 습관이 더러운 일과 관련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계급에 아예 치지도 않는 최하층 중에 가장 최하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가? 가령 어부 같은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소를 죽이거나 죽인 소를 치우는 일을 하거나 혹은 가죽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들이 이 달릿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똥이나 오줌이나 땀이나 침,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부터 나오는 배설물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 청소부나 세탁 일을 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됩니다. 네 번째는 쇠고기를 먹거나 집에서 기르는 돼지나 닭을 고기로 먹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달릿 계층에 소속됩니다. 이러면 우리들 모두가 지금 불가촉 천민인 겁니다. 이들의 인식대로 한다면 우리들 모두가 계급 중에서 가장 낮은, 그래서 계급으로 칠 수도 없는 사람들에 속하는 겁니다. 지위와 계급에 따라서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회, 그것이 여전히 이 세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들을 이미 벗어난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 사회에도 여전히 계층은 존재합니다.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 권력에 의해서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차별과 분리와 억압이 여전히 이 사회 가운데 있고, 그것을 때때로 우리가 행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로 인해서 우리가 실제로 피해를 당하는 위치에 있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성령이 오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령 강림 주일은 모든 장벽과 모든 계층과 그리고 모든 선을 걷어버리고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참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진정한 은혜로 우리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베드로의 그 요엘서의 말을 인용하는 마지막 부분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모든 장벽과 모든 선을 완전히 걷고 무너뜨렸음을 의미합니다. 성령 강림,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여러분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오순절 성령 강림, 그것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완전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교회력, 그래서 교회 안에도 달력이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께 철저하게 맞춰져 있는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오심, 이것을 교회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력은 유대인의 절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구약의 유월절, 그 예수님의 죽으심, 이 부분들이 유월절과 연결되어지고, 이 부활절의 완전한 성취로서 오순절, 그것이 성령 강림절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구약의 오순절이 가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오순절은 그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보리를 수확한 후에 하나님께 첫 번째 열매를 드린 의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이 신약에 오면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서 새 이스라엘은 교회를 첫 번째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구약 오순절이 보리를 수확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렸다면, 신약의 오순절은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모든 눈에 보이는 교회들이 시작하게 된 그야말로 교회의 생일, 그게 바로 성령 강림절인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과 연결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50일이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이제는 노예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사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 곧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성령 강림절은 죄인된 우리가 죄를 사함을 입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새롭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라고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 백성의 특징 중에 하나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이 가지는 의미,
그것은 새롭게 창조된 공동체, 이 공동체에는 더 이상 장벽이나 혹은 계급들이 없다는 겁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는 모두가 다 죄사함 받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 이런 구분이 교회 안에서는 더 이상 존재해서도 안 되고 존재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겁니다. 모든 구분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던 그 가장 중심에 있는 이스라엘 중에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 성령께서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함으로 모든 장벽을 이제는 무너뜨렸습니다. 더 이상 계급에 따라서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분리하거나 혐오하거나 억압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가진 생각이나 뜻에 따라서 서로를 배제하지도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함께 형제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었다라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2절부터 21절은 성령 강림이 어떻게 임했는지, 그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된 모습을 보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기 전에 한 곳에 모였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했는데 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1장 12절부터 15절을 보면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 나옵니다. 특별히 13절, 14절을 보면 그들이 모인 사람들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료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었다. 곧 11 제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는 거기에 모인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리고 그 무리가 대략 120명이었다라고 1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20명 되는 제자,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그의 아우, 그리고 예수님 생전에 그를 따르던 남자와 여자,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에 성령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장벽과 같은 남자와 여자의 장벽이 바로 이 제자들의 무리, 오순절에 함께 모인 무리들 가운데서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그리고 친족이나 혹은 제자의 무리를 가리지 않고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함께 마음을 모은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약속 때문입니다. 내가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겠다. 바로 그 약속을 믿고 그들은 함께 모였고 함께 모였을 때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셨을 때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게 조금 좀 퍼져 있어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그림들도 있습니다. 각 사람들의 머리 위에 불이 하나씩 올려져 있는, 지금 그림에는 아주 작게 표현되어 있어서 잘 보이지 않지만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작은 불 하나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제자들뿐 아니라 여자들,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을 잘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이런 가운데 함께 모인 그들 무리에 성령께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 위에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혀라고 사용되어진 단어는 언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언어, 그것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겁니다. 다른 언어라고 하니까 그들은 지금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이 아닙니다. 흔히 말하듯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를 말합니다. 독일어로, 일본어로, 중국어로, 영어로, 프랑스어로, 또 아프리카 언어로, 다양한 언어로 모여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제자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모인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지에 대하여서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야말로 온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오순절을 맞아서 예루살렘 순례길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메소포타미아, 팔레스틴, 소아시아, 북아프리카, 그리스, 아라비아 온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고 그들에게 제자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다라고 1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우리에게 와서 신년 말씀 사경회를 전해주셨던 신대원의 박영돈 교수님, 그 교수님은 성령님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수줍어 하시는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수줍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시는 분,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오직 그 안에 그리스도로 채우시는 영,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말할 때에 그들이 성공하거나 대단한 어떤 자리에 오른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박영돈 교수님이 지은 책은 성령 충만, 실패한 자들을 위한 은혜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실패한 자들, 그래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골방에 숨은 자들, 드러내놓고 기도하지 못하고 약속을 따라서 골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야말로 실패한 120명, 실패한 제자들, 실패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자들,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간절히 바라며 기도했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들은 골방을 박차고 광장으로 나아가서 자기 자신은 숨기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강력하고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실패한 자들, 그래서 움츠려든 자들, 더 이상 이 세상에 소망을 품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두는 이들,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케 되고 진정으로 성령이 충만할 때에 그들은 자기 자신을 벗어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들도 움츠러들고 교회도 엄청나게 움츠러들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도 실패한 것 같고 교회도 실패한 듯이 보입니다. 이 사태가 끝난다 할지라도 과연 드러내놓고 예수 믿으세요, 교회에 출석하세요라고 말하기가 정말 쉬울까? 우리 자신들 거기에 대하여서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한없이 우리는 이 세상과 더불어서 함께 해나가는 일들에 위축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의 마음에, 그런 우리들의 영에 성령이 오셔서 충만하게 되면 우리 실패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포용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진정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낮아지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 그것은 약속을 바라며 믿음을 따라 철저히 자기 자신을 비우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는 위축되어 있고 실패한 바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주 앞에 낮추어 성령이여 오소서,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내 안에 새 일을 이루시고 내 안에 새로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바로 그러한 겸손과 온유와 사랑과 자비가 내 안에서 온전히 드러나며 내 삶 가운데 실천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성령 강림 전에 이런 간절한 소망과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같이 마지막 이 부분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란 어떤 의미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성령 충만은 우리의 신실함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런저런 방법 다 동원해도 실패했을 때, 각종 프로그램 다 동원해도 실패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도 실패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의 은혜를 바라보며 실패한 자들의 그 낮아진 모습으로 주를 바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를 경험하고 이 은혜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는 성령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시고 저희 실패한 자들에게 저희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과신하고 교만했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철저히 낮추시고 실패하게 하심으로 이제 오직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영혼에, 저희들의 일상에 이제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저희들을 이끄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